사사기 15장 보시겠습니다. 14절에서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서 38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턱뼈를 보고 손을 내며 집어들고 그곳으로 천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마떼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코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 우리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 읽으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삼손의 결혼식을 봤습니다. 삼손이 결혼식에서 난장판을 만들죠. 깽판을 거주셨습니다. 신랑인데도 결혼식도 끝마치지 않았는데 기분 나쁘다고 자기 아버지 집을 확 가버렸습니다. 사사기를 읽으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 또는 사사기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책을 읽어도 사사기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는 이야기는 흔히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삼손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오늘도 역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사의 직무를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히 감당한 사람들이 많은데 삼손은 여호와의 영이 몇 번이나 임했는지 모르는데도 변화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이미 영이 임했는데도 이전이나 임한 후에나 삶의 변화가 없다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수련회 갔다 왔습니다. 수련회가 많은 은혜가 있었고 그곳에서 많은 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 수련회를 갖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나면 아,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수련회 갔다 왔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저 아이가 언제 도대체 철이 들까? 그런 생각이 드시겠죠. 삼손을 보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기의 결혼식장을 난장판을 만들고 집으로 와서도 역시 변하는 것이 없고 그 다음에도 역시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도대체 삼손은 언제나 처리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혼식장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집에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후회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왜 이랬나? 가서 내가 왜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너무했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처갓집에 가서 뭔가 좀 잘못했다고 이야기도 하고 화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 15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어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얼마 후 밀 거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나라 그 태양력을 중심으로 해서 11월이나 12월쯤, 그러니까 겨울쯤 되죠. 그때 밀을 심습니다. 우리가 계절이 다르니까. 그리고 5, 6월쯤에 추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밀 거둘 때라고 했으니까 우리나라의 그 태양력으로는 5, 6월쯤이 되겠습니다. 그때 갔다라는 이야기죠. 이전에 언제 갔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와 같이 시작하는 걸로 봐서 적어도 계절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적어도 몇 달 이상이 흘러간 다음에 다시 방문했다는 이야기죠.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를 찾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남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의 정답을 누설한 자기의 아내를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화해하기 위해서 처가를 방문했는데 빈손으로 가지 않고 염소 새끼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상당한 커다란 어떤 선물을 가지고 간 겁니다. 여성들이 좋아하는 굉장히 큰 비싼 명품백을 갖고 간 거죠.
뭐 샤넬이나 이런 비싼 백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그렇게 갔는데 자기가 원했던 상황이 거기서 펼쳐지질 않은 거죠. 아내의 방에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장인이 막아섰습니다. 사실 장인은 삼손이 또다시 올 줄 몰랐겠죠. 삼손이 또 올 줄 몰랐을 겁니다. 그렇게 화를 내고 망나니 같던 애가 확 뛰어나가고 몇 달째 오지 않은 걸로 봐서 이제 삼손은 다시는 집에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삼손이 다시 왔습니다. 굉장히 놀랐겠죠. 장인의 입장에서 삼손과 자기 딸과의 결혼식이 가만 생각해보면 그렇게 탐탁한 결혼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이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죠. 우리나라가 어떤 식민지에 있었을 때 식민지의 나라와 지배를 받는 나라 사이에 결혼한다면 당연히 지배하는 나라가 싫어하겠죠. 그런 결혼식이었을 겁니다. 근데 결혼식 왜 시켰을까요? 삼손이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이만저만한 망나니가 아닙니다. 잘못 건드리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거죠. 그런 거의 조폭과 같은 애가 와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시켰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혼식도 끝내지 못하고 완전히 뒤집어 엎고 깽판치고 나가버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잘 됐다라는 생각도 들었겠죠. 그리고 결혼식까지 치를 뻔했던 딸을 다른 블레셋 사람이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자기의 아내로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참에 그냥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시집을 보냈던 거죠. 근데 이 문제의 이스라엘 망나니 청년이 몇 달 있다가 다시 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장인이 얼마나 고민되었겠습니까? 근데 장인이 굉장히 기발한 아주 지혜를 넘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딸보다 더 어리고 이쁜 딸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아래에 더 어리고 이쁜 딸이 있으니까 그 예쁜 동생을 아내로 맞으면 안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면 장인은 최선을 다한 거죠. 다른 딸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 딸보다 더 어리고 이쁜 딸을 주겠다고 하는 거죠. 이 정도 하면 넘어갈 수도 있죠. 사실 삼손이 그 언니 되는 사람하고 결혼할 때 굉장히 오랜 시간 사귀면서 결혼했던 거 아니었거든요. 이뻐서 눈에 반해서 당장 결혼해야겠다고 서둘러서 결혼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됐는데 삼손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3절을 보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하고 엉뚱한 데 가서 화풀이 하는 거죠. 장인의 말에 삼손이 화가 나서 복수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복수해도 아무도 나에게 죄를 물을 수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괜한 수수께끼를 내서 결혼식을 망친 것도 삼손입니다. 결혼식을 끝내지 않고 아버지 집으로 훅 가버린 것도 삼손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자기의 아내였는데 결혼식이 끝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은 장인입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한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워낙 지 마음대로 합니다. 완전히 자기 마음이죠. 4차원입니다. 예측이 잘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복수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복수를 하겠다는 모습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보시겠습니다.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서는지라.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다. 300마리도 잡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걸 2마리를 꼬리를 또 묶습니다. 거기에다가 횃불을 또 붙여서 횃불을 연결해서 그것을 불을 붙여서 밭으로 몰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꼬리가 뜨거우니까 여우가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여기저기에 불씨를 옮겨 붙이고 다녔겠죠. 그래서 곡식과 포도원에 몽땅 다 불이 붙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복수 힘들게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불을 지를 거면 본인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불을 질러도 되고 사람을 사서 불을 질러도 되는데 완전히 300마리의 저 여우를 잡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2마리씩 묶고 횃불을 달고 마치 어린아이가 놀이하듯이 저와 같은 짓을 저지릅니다. 저렇게 뛰어다니다 보면 사실은 자기가 정말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만 가서 복수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의 범죄 중에 묻지마 범죄인 거죠. 그냥 묻지마로 다수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그냥 불을 놔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나 곡식이 타는 것을 보고 혼자 좋아하고 있는 삼손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삼손 참 특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희한한 사사죠. 이제까지 어떤 사사보다도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날 때부터 구별돼서 나시린으로 사사를 임명받은 사람은 삼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탄생부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했고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이끌어냅니다. 훈련을 통해서가 아니라 남들은 훈련을 통해서 기술을 배우는데 삼손은 날 때부터 장사였습니다. 날 때부터 힘이 좋았습니다. 모두를 압도할 만한 엄청난 힘을 가졌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사가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복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우꼬리에 불을 붙여서 여기저기 뿌듯해하면서 태우면서 뿌듯해하고 있는 삼손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화풀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하느니라. 큰 재산의 피해를 블레셋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삼손과 전혀 상관없던 사람들도 피해를 엄청나게 본 거죠. 당연히 사람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들이 재판을 합니다.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살펴봅니다. 그랬더니 그에 대해서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들에게 준 까닭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재산의 손실을 보게 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의 발단이 삼손과 그리고 삼손과 혼약을 맺을 그 집안, 삼손의 그 처가 집안이죠. 장인과 아내에게 있다는 것을 판단하죠. 그러면 삼손과 그리고 그 삼손의 아내 되는 집안을 함께 벌을 해야 되는데 삼손은 벌하지 않습니다. 삼손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 건드리지 않을까요? 건드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우리 뒤쪽에서 읽다 보면 삼손을 잡으러 갈 때 몇십 명이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수천 명이 갑니다. 몇천 명이 가서 잡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삼손이 화가 나면 우리 사자를 옛날 통닭 찢듯이 찢어버렸습니다. 그런 삼손이니까 애지가는 사람들이 가면 삼손에게 뼈도 못 치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 갑니다. 그러니까 삼손에게 죄를 묻고 그를 벌을 주려면 거의 전쟁에 가까운 일을 벌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내비두고 그러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삼손의 아내를 엉뚱한 사람에게 준 그 장인과 삼손의 원래 아내가 되었어야 될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둘을 모두 죽였다라는 거죠. 사실 삼손의 아내는 지난 시간에 결혼식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위협을 받습니다. 네가 수수께끼를 알려주지 않으면 그 정답을 알아내지 않으면 너와 너희 집을 전부 다 불사를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에 너무나 두려워서 삼손을 억지로 꼬여서 답을 알아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 오늘 자기의 그 실수로 인해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삼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엉뚱한 곳에만 화풀이를 다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그냥 끝났어야 되는 거죠. 삼손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삼손은 역시 말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보시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자기의 처가, 사실 처가집도 아니죠. 결혼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잠자리도 안 했고 그 여인은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하고 전혀 상관도 없고 다시 아내를 찾으러 갔다가도 화가 나서 그 집안과 연을 끊었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화풀이, 묻지마 화풀이도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끝났어야 되는데 삼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의 처가에 블레셋 사람들이 복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언제부터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했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사실 결혼식장에서도 블레셋 편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삼손의 수수께끼의 정답을 끊임없이 물어서 알게 만든 다음에 그것을 대적들에게 알려줬던 사람이죠. 그러면 삼손 입장에선 배신자잖아요.
배신자입니다. 그러면 배신자가 그렇게 됐다면 아이고 나를 그렇게 골탕 먹이고 배신하더니 잘 됐네. 삼손과는 상관없는 일인데 삼손은 화가 납니다. 알다가도 모를 삼손이죠. 완전히 4차원 같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 에담 바위는 삼손이 어디 사람이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단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단지파 주변에 딥나로 내려가서 여인과 반하고 그 주변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에담 바위는 그 지방과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유다 지방.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에서 지금 삼손이 서울에 사고를 친다면 에담은 부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도망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풀이를 했는데 화풀이를 하고 정신을 차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살던 곳에 있다가는 쉽지 않아질 것 같은 겁니다. 자기도 위험하지만 자기의 가족이나 다른 사람도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을 떠나서 유다 사람 지방에 멀리 가서 그곳에 숨어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난리가 났겠죠. 9절을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삼손이 도망간 그 근처에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습니다. 진을 쳤다는 얘기는 군대를 동원했다는 얘기입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유다에 진을 쳤습니다. 수천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제 삼손 하나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게 생겼는데 그 전쟁이 재밌게도 단지파가 아니라 엉뚱한 유다지파에 숨었으니까 유다지파 사람과 엉뚱하게도 지금 전쟁이 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참을 대로 참은 거죠. 더군다나 자기네들이 지배하는 나라에 식민지 나라에 청년 하나가 난동을 부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참지 못하겠다 하고 몰려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보겠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였으니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왜 갑자기 뜬금없이 우린 잘못도 안 했는데 갑자기 우리 앞에다 진을 치고 공격하려고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가 삼손이죠. 우리에게 행한 대로 우리도 똑같이 그에게 행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이 삼손 잡으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번엔 삼손에게 갑니다. 삼손에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왜 블레셋에 그와 같이 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삼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내가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라는 거죠. 서로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받은 만큼 돌려준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위에 우리가 서로 복수전을 펼치는 것을 보면 서로 받은 만큼 돌려준 것은 아닙니다.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돌려주고 있죠. 그리고 복수의 대상도 사실 힘없는 이상한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복수하고 계속 서로에게 복수를 감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삼손에게 그들이 다시 유다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를 붙잡아서 그들에게 그냥 넘겨주어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3절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재미있는 유다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과 전쟁을 할 생각도 없고 삼손과 또 싸워야 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중재자고 굉장히 미온적인 어떤 태도를 취합니다. 이 모든 전쟁이 삼손의 개인적인 이유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그리고 삼손은 유다지파도 아니고 단지파라는 겁니다. 삼손은 유다지파 사람들에게도 골칫덩이인 힘센 하나의 사람, 청년으로밖에 인식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모두 몇 명이 왔냐면 3,000명이나 왔습니다. 3,000명이나 모여서 삼손을 잡으러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000명이나 모였으면 사실 블레셋과 한판 뜰만한 거죠.
3,000명이나 왔으면 더군다나 자기 지파 사람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거기에서 정말 장사라고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던 삼손까지 왔으니 야 너하고 나하고 편먹고 한번 붙어보자 라고 해도 충분할 터인데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고 오히려 삼손을 적절하게 그냥 평화적으로 넘겨주고 자기네들은 이 전쟁에서 빠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밧줄 하나로만 묶어도 되잖아요. 그리고 혼밧줄도 아닙니다. 새 밧줄이죠. 아주 빳빳하게 그런 밧줄 두 밧줄로 두 개로 묶어 놓습니다. 아주 심하게 묶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을 넘겨줄 때 자기 같은 가족과 동포를 넘겨줄 때 이렇게 심하게 묶어서 넘겨주면 받는 쪽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쟤는 삼손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나 보다. 절대 같은 편이 될 리가 없겠구나. 맘 편히 받겠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넘겨주고 자기네들은 어떤 피해도 입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봐도 유다가 삼손 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삼손도 유다도 하나님의 뜻에는 모두 관심이 없습니다. 유다는 3,000명을 데리고 와서도 블레셋과 싸울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요. 블레셋을 몰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알지만 내가 굳이 총대 메고 가서 선봉장을 서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삼손만 넘기면 그냥 평화롭게 아무 일 없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삼손을 넘기는 것에 가장 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삼손도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블레셋의 밭을 불태우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엉뚱한 유다에 도망가서 민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큰 재정적인 손실을 입었고 삼손과 싸우지도 않고 삼손의 처갓집부터 징벌했습니다. 전부 다 자기 어떤 명분이 아니라 이익이 그들의 삶의 기준입니다. 지금도 삼손만 데려가면 끝이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원하지 않는 것은 블레셋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해서 세 밧줄로 꽁꽁 묶어서 블레셋에 넘깁니다. 블레셋 여인 하나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날 뻔했죠. 그런데 이제 삼손만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모두가 전쟁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전쟁을 통해서 이김을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이죠. 14절과 15절 보시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삼손이 어떻게 보면 처음 경험하는 전쟁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자기가 군사들도 모으지 않았죠. 그렇게 간 건 아니지만 자기 뒤에는 유다 사람들 3,000명이 있고 자기 앞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또 수천 명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이제 자기가 나갑니다. 제일 앞에 나가죠. 물론 결박된 밧줄만 없다면 선봉장이 되겠지만 밧줄로 묶인 채로 나가니까 전쟁터에 나가는 기분은 아니었겠지만 전쟁터와 유사한 장면이 삼손 앞에서 펼쳐져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결박되어서 세 밧줄로 꽁꽁 묶여오는 삼손을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드디어 삼손이 우리에게 넘어오는구나. 오기만 해봐. 이제 죽여버릴 거야. 하고 마음 먹고 기다리고 있겠죠. 환호성을 치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삼손 편의 특징입니다. 다른 사사들에게는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사건이 오늘도 또 일어납니다. 또 갑자기 임하시죠. 다른 사사들처럼 전쟁을 준비하지도 않습니다.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전쟁을 하지도 않고 할 생각도 없는 삼손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블레셋의 개인적인 원한을 갚다가 결박당해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영이 임하십니다. 밧줄을 끊고 근처에 나귀의 턱뼈를 잡아서 1,000명을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결박을 풀고 마치 이스라엘의 영웅 사사들처럼 이전의 사사들처럼 난리를 치면서 1,000명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의 무기가 또 나귀의 턱뼈라는 것이 참 재밌습니다. 나시린이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돼야 되는 것이 시체입니다. 나귀의 턱뼈라는 것은 또다시 본인이 손대서는 안 될 짐승의 뼈를, 죽은 짐승의 뼈를 집어들고 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삼손이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지 않고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랐던 사람이라면 위기의 순간에서도 그것을 집어들진 않았을 겁니다. 삼손이 나귀의 턱뼈를 주워들지 않고 나뭇가지를 주워들었거나 아니면 그 힘 좋은 사자도 찢어 죽이는 맨손으로 싸워서도 1000명이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아무 생각 없이 주변에 또 나귀의 턱뼈를 들고 싸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것을 들고 싸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은 삼손을 사사로 부르실 때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작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싸움은 필수적인 거죠. 삼손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하도 돌출 행동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도 그만큼 삼손에게는 갑자기 급하게 임하십니다. 블레셋의 여인의 아내를 맞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복수를 하고 다니고 블레셋과 삼손 사이에 점점 골이 깊어져서 결국은 전쟁의 원수가 되어갑니다. 점점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본격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이날,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1000명을 죽인 다음에 삼손의 행동을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16절은 전쟁 끝난 다음에 1000명을 때려 죽인 다음에 삼손의 노래입니다. 나귀의 턱뼈를 죽인 다음에 두 더미를 쌓았고 그곳을 뭐라고 부릅니까? 라핫 레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보통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큰 전쟁에서 승리하면 보통 뭐합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고 또 우리 앞에서 나왔던 사사들도 전부 다 큰 전쟁을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이기고 난 다음에는 제단을 쌓고 보통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울, 수요일날 함께 나누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그도 역시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을 크게 입으면 우리도 역시 감사드리고 예배를 드리죠. 근데 삼손은 사사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역자입니다. 목사입니다. 그런데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없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와 같이 엄청난 일이 일어난 다음에 그 지역의 이름도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이름을 짓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은 블레셋을 몰아내고 난 다음에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오늘은 삼손은 내가 죽였다 노래를 부르고 라랏 레이라고 하는 턱뼈의 산이라는 라맛 레이라고 하는 턱뼈의 산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자기가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 죽였어 라고 자랑하는 이름을 거기다 떡 지어놓고 삽니다. 왜 하나님은 삼손에게 역사하실까요? 이렇게 엉망으로 사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삼손에게 계속 역사하십니다. 우리 더 얄미운 삼손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 함께 읽어보죠.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사람들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1000명쯤 때려잡고 나니까 온몸에 힘이 이제 빠집니다. 목이 타죠. 근데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고 온몸에 이제 힘이 탈진되어 가니까 아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1000명을 다 때려잡고도 내가 한 거야 노래 부르고 하나님을 안 찾던 삼손이 이제야 힘이 빠지고 물이 없어서 죽게 생기니까 지 맘대로 막 살다가 이제 죽게 되니까 하나님 이제야 찾습니다. 정말 얄밉죠. 그런데 부르짖는 말을 들으면 더 얄밉습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종의 손을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전쟁, 1000명 때려잡은 전쟁이 자기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 알았다는 거죠. 알았는데 노래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내가 떨어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사명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 알았는데 안 했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아는데 안 했다는 겁니다. 그냥 생각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끝까지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자기에게 힘든 일이 임하니까 자기 앞에 자기가 어쩔 수 없는 고난이 임해서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그 어떤 사사보다 하나님 영이 자주 임했는데도 삼손은 이렇게 삽니다. 목말라 죽는다고 부르짖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또 물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삼손을 또 먹여서 살리십니다. 그 샘의 이름이 에낙고레랍니다. 에낙고레의 이름은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밑에 나와 있을 겁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물입니다. 그 부르짖는 삼손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죠. 삼손이 그 자리에서나마 뒤늦게나마 하나님을 부르짖으셨다는 그 삼손의 모습이 하나님이 싫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기쁘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삼손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사사들 중에 범생들도 많습니다. 우리 제일 앞에 나눴던 온니엘이나 드보라 이런 사람들은 아주 올곧바른 그런 사사들입니다. 물론 기드온도 나중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과 오랫동안 바른 사사로 크게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 중에서 삶이 온니엘이나 드보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삼손이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삶을 산 사람은 삼손에게 반응하는 하나님을 보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고 사명의 자리에서 도망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삼손을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정작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왜 임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왜 자신의 인생길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고 이렇게 큰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꼬여만 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삼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 같으면 삼손을 100번도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도우시는 거죠. 오늘 마지막 절을 보시겠습니다. 20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일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블레셋 사람일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사기에서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내용을 보면 사사가 오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들이 쫓아지고 그리고 평화가 옵니다. 근데 삼손이 있는 이 시간에는 평화라고는 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삼손이 계속해서 사고칩니다. 블레셋을 내쫓기는커녕 계속해서 분란을 일으키고 내쫓지도 못하면서 계속해서 힘든 일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죠.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에 삼손과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인터뷰해보면 삼손이 있었을 때하고 없었을 때나 차이가 없었다라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삼손이 사사로 있었던 2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불안한 20년이었을 겁니다. 매일 사고만 치기 때문이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문구는 우리가 앞에 사사기에서 많은 사사를 다루었는데 사사기의 사사가 제일 끝날 때 나옵니다. 사사기에 기드온이면 기드온, 드보라면 드보라 그의 이야기를 다 끝낸 다음에 마지막에 사사가 몇 년 동안 있었고 평화롭더라 그렇게 끝난답니다. 근데 삼손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16장에 보면 삼손 얘기 또 나옵니다. 그런데 중간에 애매한 위치에서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라고 나옵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삼손만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다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손이 언제부터 사사일까? 여러분 언제부터 삼손이 사사로서 활동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사사로 결정적으로 올라갔던 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들에게 사사의 직분이 행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런 계기가 아무리 봐도 없어 보입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의 재판관 역할을 하고 사사들에게 와서 재판을 받으러 옵니다. 그런데 삼손에게는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삼손은 사사의 역할을 담당했다는 이야기의 기록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을 사사로 정말 생각했을까?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사사의 임기가 나왔다는 것은 삼손이 결혼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블레셋을 때려잡기 시작했던 그때로부터 사사의 임기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까지 한 20년 정도가 걸렸다는 거죠.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도 사사를 삼손이 사사라고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사사로서의 삼손의 시간을 세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세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카운팅하고 계셨다는 거죠. 삼손의 사사의 시간은 하나님만 홀로 세고 계셨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삼손을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랑받는 이유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4차원의 사고방식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이 자기 맘대로 삽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자기가 큰일 이뤄놓으면 자기 이름 높이는 지명을 짓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하나님 찾아서 제발 살려달라고 합니다. 맘대로 살아가도 끝까지 하나님이 이끌어가십니다. 삼손을 처음 저와 함께 만약에 사사기에서 함께 다루면서 읽으신다면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삼손은 이전에 그냥 힘이 센 아주 좋은 사사였다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함께 읽어보면서 삼손이 이렇게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왜 이런 삼손을 이렇게 성경에서 길게 기록하나? 왜 이런 삼손에게 그렇게 자주 하나님의 영이 임하나? 누구나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랑받을 이유가 1도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이끄십니다. 삼손을 읽어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손이 물이 없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명을 붙들고 부르짖었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삶을 살았을 텐데, 정말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또는 그 이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그만큼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은 전부 다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드리는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 잘 안 듣고 뺀질 대고 살아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결국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손처럼 살다가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도 힘들고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게 합니다. 우리가 드보라나 기드온이나 온니엘처럼 살 것인지 아니면 삼손으로 살아갈 것인지 생각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도 좋으신 그런 선한 손이 주님의 손입니다. 그 손을 믿고 마음껏 우리를 던지면서 한평생 살아가시는 저하고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